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건 상상 속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미국에서는 지니어스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현금이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과 개인의 모든 금융 거래가 실시간으로 감시 추적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는 국가가 디지털 화폐 기술을 허락한 수준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현금 없는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채를 담보로 민간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하고 이를 통해 달러 유통과 부채 상환 구조를 재편하려는 것입니다. 즉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고 당선시킨 수많은 미국 크리스천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지금 그 행정부가 성경이 경고한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인 현금 없는 사회의 길을 본격적으로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며 눈앞으로 다가온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흐름이 성경에 기록된 짐승의 표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목사들의 목사로 불리우는 존 맥아더 목사님의 짐승의 표 관련 설교 내용을 토대로 이 주제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지니어스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단순한 금융정책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공식적으로 편입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금, 미국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1대1로 담보로 잡고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예전에 가상화폐가 실물 담보 없이 불안정하게 발행됐다면 이번에는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이나 금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중앙은행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 페이팔뿐만 아니라 서클이라는 기업도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발행하며 급격히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카카오와 삼성 등이 발행 준비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민간과 국가가 동시에 이 디지털 화폐 체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세계 통화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의 핵심 도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천문학적인 미국 국채 부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GDP를 훌쩍 넘어선 수준으로 기존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로 퍼뜨림으로써 미국 국채를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망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현금 자산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불안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로 옮겨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눈에 띄는 움직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 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단순한 외교 전략 변화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스테이블 코인을 들여놓고 전쟁 경제 속에서 디지털 화폐를 확산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쟁 상황에서는 현금의 가치가 빠르게 흔들리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가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앙의 자유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기독교 보수층인 이른바 마가 세력들도 트럼프가 신앙의 수호자가 아니라 디지털 통제 체제의 문을 열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막연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붕괴와 통제 체제가 단계적으로 전개될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은 둘째 나팔 심판 때 경제가 급격히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굴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서 배는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경제적 붕괴가 일어난 뒤 전쟁과 기근 그리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실제로 계시록 6장에서 넷째 인이 열릴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하며 검과 흉년,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는 마지막 때가 되면 먼저는 경제가 흔들린 뒤 이어질 전 지구적 혼란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발생한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루나 사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단 7일 만에 약 50조 원이 증발을 했고 루나 코인의 가치는 99% 폭락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부가 1시간에 망할 수 있다라는 요한계시록 18장의 경고가 피부로 느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눈치를 보듯 발맞추며 지니어스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자국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여오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이런 작업이 가속화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 질서에 한국 경제 구조를 맞춰 디지털 화폐 체제에 적응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제 정세는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흐름의 이면에는 단순한 경제 논리나 기술 발전 이상의 성경적 원리와 영적 기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경제와 정치 그리고 종교 권력이 하나로 통합되는 거대한 체제가 등장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통합의 중심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표의 제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짐승은 정치적 권세를,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권위를, 그리고 표는 경제적 통제 수단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통제 체제 아래 들어가게 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러한 경제적 통제 시스템이 단번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준비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가르칩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이 마지막 때 세계 질서가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으나 결국 하나의 권세 아래에 묶이는 모습을 예언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는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미 조용히 작동하며 세상을 준비시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와 디지털 화폐의 전환 역시 바로 이러한 영적 움직임의 구체적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반론도 존재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일 뿐이다.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차단할 수 있다. 이것은 뻔한 음모론일 뿐이다. 라는 반론과 비판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지요. 첫째, 성경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마지막 때 정치, 경제, 종교 권력이 통합되어 전 세계를 통제하는 체제가 등장할 것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둘째,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전 세계 금융과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고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발행 주체로 들어서 단순히 스위치 하나로 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셋째, 미국은 자국의 부채와 패권 유지를 위해 이 제도를 멈출 수 없으며 심지어 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는 경제적 압박이나 무력으로 강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대안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통화나 투자 흐름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이러한 혼란의 시대일수록 불필요한 논쟁을 내려놓고 서로 연합하여 믿음을 지키며 경제적,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굳게 붙드는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해드린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등장할 현금 없는 사회는 이미 제도화된 현실이며 전 세계의 경제가 점점 디지털 달러 체제에 종속되고 있는 상황은 성경이 경고한 이 마지막 때의 경제 통제 시스템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흐름을 깨닫는 순간 단순한 뉴스 너머에 영적 실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땅의 것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세상 통화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제적, 정치적 변화와 디지털 통제 시스템의 등장은 단순한 시대 현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류가 서게 될 그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지털 통화체제와 전 세계적 통제 구조 역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역사적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그날의 심판 장면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경제체제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이 마지막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어떤 경제 시스템이나 디지털 기술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인류를 양과 염소로 나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라 누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믿음과 행함을 지켰는가가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 기준이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에게 내려질 영원한 결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이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 속에서 가장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저희 메시지아는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된 분들 가운데 하나인 발달장애인 형제자매들을 꾸준히 섬기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사역 수익으로 장애인 재활시설에 간식을 전달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 한 번은 예배에 참여했을 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시설 원장님께서 이분들은 공연장에 들어가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정책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라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들에게 닥친 세상의 차가운 현실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힘을 모아 직접 그들의 예배 현장에 찾아가 함께 찬양을 연주하고 음악 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외롭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실제적인 순종이라 믿기에 멈추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존 월브우드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 섬김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해 흘린 눈물과 내민 손길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 후원도 가능하고 정기 후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찬양 사역을 할 때 발달 장애인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 방법을 안내해 두었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초림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